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같은 한 사람으로 만나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안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님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한번 같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경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나 바나바, 누가, 아볼로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대략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써졌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박해와 고난 때문에 구약의 방식으로 돌아가 유대교를 다시 믿으려는 유혹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와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써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구약적인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머무르지 않고 옛 언약에 머무르지 않고 새 언약을 소망함과 또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는 조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중에서도 유난히 11장에서 특별히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위들의 특징을 열거해 보임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가장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며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애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장은 앞서 1장에서 10장까지 본서의 주요 사상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대해 주로 논한 것에 비해서
이제 드디어 10장 마지막에 믿음을 권고하는 완충 부분을 거쳐 본격적으로 믿음의 본질과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를 삶을 산 구약 선진들의 믿음의 면모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서 논리적으로 서술한 데에 이어서 여기서는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실천한 자들의 위대한 체험을 기록함으로써 성도의 삶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 해석입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은 미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 그 약속을 믿는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라는 그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진이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 기독교의 신앙 자체가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루어진 과거가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그 중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미래의 그 계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이전부터 존재하던 어떤 물질을 재료로 사용하여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말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는데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권능의 말씀만으로 명하여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이 증거해 주는 바이며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미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최근에 미래에 대해서 많이 선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런 일들이 구름 한 점, 자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벨을 예로 들면서 아벨과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의 차이가 어떤 그 양과 곡식의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가인도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아벨이 더 나음으로 그리고 가인은 실격할 만큼의 믿음이었으므로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올라간다라는 그런 미리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6절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인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노아의 예를 들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여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은 노아처럼 믿어지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축복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에 더욱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 나온 것처럼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노아와 같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셨으나 그 땅의 이름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 땅의 이름을 정확하게 듣지도 못했는데 모든 짐을 싸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냥 출발을 합니다. 우리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모든 짐을 싸서 온전히 그분을 믿음으로, 부모를 믿음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에 후계가 없는 가운데서도 약속을 믿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약속이 그 손자에게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에나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그 약속을 믿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0절 장막에 거주하였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살만한 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과 같이 자신이 현재의 삶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신뢰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사라는 그 몸이 여성으로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여자가 90살에 애를 낳는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과거의 사람들이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많은 과학자들은 옛날의 사람은 우리 사람 옛날 현대 사람들과 달라서 생체 주기가 생체 리듬이 굉장히 길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이 우리 권사님들 같은 나이에서 90세가 되었는데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사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제가 자식을요? 그러면서 막 웃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믿음이란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으로 생식 능력을 상실한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오히려 별과 같이 많은 영적인 후손을 얻었음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의 길로 이끌음으로써 많은 자들을 영적인 후손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좌절과 장애물과 유혹을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해에서 400억대 재벌을 만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00억.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도저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 돈을 어떻게든 빼갈까봐 통장마다 비밀번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그 비밀번호를 어디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해놓는 것도 아니고 해킹 당할까봐 어떤 그 종이에다가 적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그걸 보고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돈이 많아도 행복한 게 아니구나. 돈이 많아도 주변을 의심하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함정과 위기를 올바로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히브리서는 격려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권투 경기 중
땡 하고 종이 울려서 선수가 쉬러 올 때 코치가 옆에서 막 뭔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그런 격려와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성도가 믿음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면서 또한 패배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하여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땅을 그러한 땅으로 만드실 것과 우리 시대에 그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답답합니다. 도무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와 같이 완전히 여성으로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상황도 도저히 축복을 받을 만한 거리가 안 보이고 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위로가 되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말을 선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감사의 기의 원리와 같이 바라보고 이미 받은 것과 같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PPT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급하게 하다 보니까 PPT를 이 부분은 준비를 못했네요. 저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원합니다. 한마디씩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홍해가 좌우 옆에서 바다가 너무나 높이 솟아 있는데 거기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믿지 못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선 한편으로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괴리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낯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생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최대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만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 수 있는 만큼. 그리하여서 웬만한 교회 기도회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새벽 기도만 했었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함으로써 저녁 기도회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간 저녁 8시죠? 8시에 저녁에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에 나오기가 너무 힘든 분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새벽에 못 나와요. 잠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저녁 기도회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살기 바빠요. 소도 사야 해요. 밭도 갈라 해요. 그런 찬양의 가사처럼 하시지 말고 모처럼 저녁 시간대로 하니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말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더니 좀 마르는 것 같아요. 사역자도 열심히 참여해야 되겠지만 제가 저녁 6시에 여기 오려면 차가 엄청나게 막혀갖고 오는 데만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도 제가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나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너무나 믿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너무 낯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익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사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랜 모태신앙이고 뭐 청년부 회장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오래 하고 뭐 교사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에게 너무나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취업의 문제로 아니면 그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어려움으로 끝없이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여러 많은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은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카톨릭의 기도 중에 호흡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최대한 기도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하는 기도인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려고. 네, 너무 어려운 방법이죠. 거의 수도사적인 방법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가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예전에 그 기도원 가면 나무뿌리 붙잡고 막 이 나무뿌리가 빠질 때까지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만 존재하는 것 같다. 이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전혀 관심이 없어지신 것 같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저는 청년부 때 비뚤어져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랬습니다. 세상, 교회에는 진리가 없다. 다른 곳에 진리가 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자. 라고 열심히 찾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에 오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은사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꿈과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는구나. 이미 내 삶을 도와주시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다 빼앗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시키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순간 한순간이 가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소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 모든 순간을 다 드리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몸을 움직이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여태까지 살아왔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한 착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든 무슨 일을 하든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간 그 일이 늦어질지언정, 약간의 장애가 발생할지언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완벽주의자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도 완벽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면은 굉장히 빈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 어저께 우리 교사 모임, 유초등부 교사 모임을 했는데 약속을 까먹고서 다른 데 가 있다가 권사님이 카톡을 딱 보내주셔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어떤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정해주셨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잘 되도록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내가 이 삶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이 코로나와 같은 폭풍우에 휩쓸려 난파되는 그런 찢어진 돛담배를 운영하는 선장처럼 처량한 마음과 고생스러운 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선장이 된다라면 여러분은 정말로 너무나 큰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돛담배의 키를, 그 돛담배의 방향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이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태한 대로 인도하시는 듯 하다가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잠시 낮추시는 것도 우리가 그 낮아진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함입니다. 상처받은 위로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주고 어떤 사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상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름발이를 위로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절름발이를 의사가 위로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동병상련을 겪는 사람이 아유 그래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뭐 이제 다 나아가네 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의사가 위로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일시의 어려움이 닥쳐왔더라도 이것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람 되게 하시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특별히 성경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에게 요구하셨는데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본을 우리 교회 앞으로 나올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매진하는 21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완전히 그 상황이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가능함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힘듦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방향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